우리가 조심스럽게 성찰하면서 성서를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 네.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네. 또 우리만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크라테스 님도 신학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 공부하신 계기를 좀 듣고 싶은데. 저는 그 신학을 야매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해요. 별로 이렇게 영향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제 신학을 왜 하게 됐느냐. 우리 그 에베소서 4장 6 절에 보면 하느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신다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 만물이 가리키는 게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세계뿐만 아니라 사회와 역사도 포함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거는 결국 인문학이 될 수도 있고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자연과학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저에게 아주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데, 뭐 신학을 그냥 학문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근데 굉장히 실제적인 공부를 하신다. 저는 좀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장은 좀 생소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장 신학에 대해서 한번 또 저에게 소개를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제가 기장 신학을 뭐 쌈박하게 안다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네. 기장 신학을 알려면 기장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음. 1901 년에 이제 장로교 쪽에서 신학교를 만듭니다, 평양에다가. 근데 주로 인제 그 선교사가 만들었고요. 이 사람들을 키워 가지고 아주 훌륭한 목회자를 만들고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인제 1940 년에 일본과 미국의 유학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김재준 박사님이라든가 송창근 목사님이라든가 함태영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제 그런 분이랑 또 뜻 있는 장로님들이 재산을 헌물을 해서 음. 1940 년에 조선신학교를 만듭니다. 네. 한국인의 목회자를 기르는 음. 신학교를 좀 만든 거죠. 근데 인제 해방이 되면서 인제 서북 쪽은 교세에 굉장히 강했어요. 북한 정권으로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 대거 남하합니다. 음. 그래서 서울 오면서 그들이 나름대로의 대단한 교세를 유지해요. 네. 그런데 인제 그분들의 신학 체계는 이 김재준 목사님이나 송창근 목사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습니다. 뭐 합동이니 뭐 통합이니 그런 갈등을 겪다가 1952 년에 이들의 인제 교단의 교권을 장악하면서 잘라 버려요. 이제 그런 아픔을 겪지요. 그래서 1953 년에 그래서 기장이라는 교단이 생기는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무쇠오경을 네. 모세가 썼냐 안 썼냐는 거예요. 성서의 무호성을 해쳤다. 그렇죠. 네. 또 그 어 이슈가 있었죠. 어 그래서 기장의 그 교육 이념은 진리입니다, 진리. 네. 그러니까 학문을 등록한 진리, 그다음에 그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그다음에 그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제 요것을 실천하는 것이 인제 교육 음. 이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잠깐 말씀하신 그 창조 이제 모세오경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음. 그러면은 소크라테스 님께서 나름대로 공부하신 이 창세기를 보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기장에서 창조로는 성서에 이렇게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 폴 님도 이야기하셨듯이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또 문자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뜻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음. 이제 그게 창조론을 기장에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뭐 1장 첫 머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아 네. 어, 태초에 하나님이 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태초에. 그러면서 그 33절까지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죠? 네. 내려가는데 형식, 글 쓴 그 스타일을 문체라고 하죠, 문체. 네. 문체는 어려서 많이 그 익숙하지 않아요? 명령하고 네. 단언하고 네. 딱 뭐라 그럴까 옛날 황제가 칙령을 내리듯이 음. 딱 이렇게 이야기 딱 하고 근엄하고 네네. 이제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창조 이야기가 또 2장 4절 이후에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네네.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창조 이야기는 굉장히 그 옛날에 할머니가 손주 재우면서 밤에 토닥토닥 그러면서 옛날에 말이야 달림 헬림이 있었어. 근데 달이 어떻게 하다가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그 달림 헬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음. 하나는 명령, 단언, 정언 뭐 이런 식이라면 하나는 속닥속닥 이야기하고 네네. 대화하는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창조유의 두 가지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이제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자료가 있었을 것 같다. 아. 그래서 보통 창조라 그러면은 박혁거세가 뭐 건국 아 나라를 만든다든가 네네네네네. 뭐 그러니까 건국이나 뭐 인제 뭐 어떤 그쵸. 어떤 기원을 이야기할 때 그렇죠. 네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권력의 제도의 확립화 뭐 인제 네네. 어떤 뭐 질서를 세우려고 할 때 그다음에 혼돈이고 무리 막 있을 때 그것을 제어하고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 권능 이제 그런 것들이 고 주변 그 군동 지방의 창조 이야기의 레퍼토리거든요. 네네. 근데 인제 고런 부분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1 장에는. 그리고 2 장에는 거기서 물 얘기가 안 나와요. 그죠? 네네. 아마도 물이 없는 그 가나안 땅 그 정도에서의 전승되려 되어져 오는 이야기인데 아마도 그 제일 좋은 다윗 시절에 그런 것들을 기록해 두지 않았는가. 이제 그 이야기의 초점은 '삶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어떤 궁극적인 인간론에 대한 그런 고민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이야기일 것 같지 않나? 이제 네네. 고런 게 인제 1 장과 2 장의 궁극적인 쓰는 사람도 틀리고 예를 들어 아까 1장 같은 경우는 음. 그 글을 생산해 내는 사람은 얼마나 큰 권력이 있겠어요. 음. 제사장인 거죠. 그때는 음. 제정 일제 시대이기 때문에 대단한 어떤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의 언어로서 표현되어진 것이다. 그런 네. 것이 아닐까. 아까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2 장에 이제 풀어 나간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2 장은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우리 흙으로 인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네네. 인간이 그 하나님과 인간이 친해요. 전문 용어로 아니면은 신인동형론, 네. 약간 뭐 같은 형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 인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야기는 결국 뭐 시작, 발단, 뭐 전개, 뭐 유기, 뭐 이렇게 뭐 결론, 대단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 구조가 있는 것처럼 네네네. 이야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구조에서 어 하나님이 보시니까 혼자 아담이라는 게 남자가 아니라 사람, 인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 그때는 남녀가 구분되기 전이에요. 안드로진이라고 하는 안드로는 남자고 진은 여자인데 안드로진이 섞여 있는 그 네네네. 미분화되어진 네. 그게 아담, 사람입니다, 사람. 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있으니까 보기가 애처로운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짝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네. 짝을 만들어 줬을 때 그 각각의 사람들을 이씨와 이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음. 그리고 인제 마지막에 대단어는 "너희들이 결합을 해라." 네. 그건 안도로 진인으로 다시 재결합하는 겁니다. 음. 그것이 인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고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본다면은 남녀는 동시에 창조됐고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네네. 또한
서로서로 상대적으로 도와가면서 사는 관계적 인간이다. 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제 요걸 이제 여성신학적 관점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툭 보면 아담을 남자를 보고 네. 남자의 갈비뼈에서 뭐 뽑아 갖고 여자는 그러니까 이뭐 남자의 어떤 뭐 하나의 뭐 부속물 혹은 뭐 음. 도와주는 사람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그 가부장 제도를 강화시키고 정당화시켜 주는 그런 어떤 논리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네. 또한 또 새로운 어떤 그 남녀 의 관계를 만들 네. 수도 있는 정서적 근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네. 따라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이제 생각난 건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 돕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에제르라는 그 단어가 이제 하나님을 묘사할 때 많이 쓰였다라는 거죠. 17번 정도 쓰였다고 많이 하는데 나오죠. 예. 예.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사실 그 돕는 배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흔히 상상하고 있는 그냥 그 남편을 뭐 수발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뭐 그런 서포트하는 존재가 아닌 거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 남자와 여자의 존재는 누가 우월하다, 누가 또 아래에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동등한 존재고 서로 사랑하게끔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게끔 지은 존재다라는 게 이런 또 독법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성서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폭로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폭력의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성찰하면서 성서를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 네.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예. 또 우리만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예? 불투만이 이야기했듯이 그 시대에 그 시대의 세계관,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그들이 하느님을 신앙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인제 우리가 신화라고 한다면 그 신화를 우리 현대인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인제 불트만은 비신화화라는 인제 개념을 쓴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런 과정들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한번. 네. 네. 끝낼까 인제? 뭐 제가 뭐 말 한마디 한다면 우리가 이 신앙과 신학을 비교한다면은 신앙이 없는 신학 요거는 이제 공허하다. 근데 반대로 신학이 없는 신앙은 그거는 맹목적이다. 음. 라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네네. 난 그게 와닿더라고요. 음. 그래서 신앙과 신학은 같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아마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불편해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맞습니다. 예.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편을 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 소크라테스 님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하나님을 더 믿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뭔가 바른 신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저는 여전히 청년 세대를 향한 비전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넌센스가 아닌 메이크 센스로 정말 어떻게 와닿을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지식과 이해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이건 자유주의라든지 뭐 이건 보수주의라든지 저도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표현을 좀 그런 식으로 쓰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는 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진짜로 믿고자 한다면 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의견을 좀 잘 받아줬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열린 마음 꽃입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서 오늘 대담이라 그러나요? 네.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